연말 시상식이나 해외에서 국빈들이나 귀빈들이 오시는 자리에는 그들이 차에서 시상식 할 때 연예인들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그들의 길 앞에 깔려져 있는 것이 있고, 국빈들이 비행기 타고 딱 내리면 그리고 처음에 발을 딱 내릴 때 그들 앞에 딱 깔려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깔려있죠? 네, 레드카펫이 딱 깔려있습니다. 레드카펫을 까는 이유는 정말 연예인들이나 귀빈들에게 땅을 밟지 않겠다 하겠다는 어떤 극진한 환영과 영접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레드카펫의 기원은 이제 고대 시대에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장군이 막 승리하고 성에 입성할 때, 이 빨간색은 당시에는 이제 신을 상징하는 색깔이라고 해서 전쟁에 승리했던 군인들에게 이 빨간색의 어떤 카펫을 깔아주어서 승리를 기뻐하고, 이 승리를 주신 그들이 믿는 신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 속에서 기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유럽에서는 빨간색을 그런 어떤 권위나 승리의 상징, 귀족과 왕실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의 모든 강단은 다 빨간색 카펫이 깔려 있었습니다. 저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강단을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이제 그것이 점점 없어지는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고, 그 빨간색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정말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은데, 자꾸 그것이 어떤 개인적인 권위나 어떤 강단에서는 사람들이 어떤 그런 힘과 권력을 또 자꾸 이제 의미가 이제 해석이 되다 보니까 요즘 이제 빨간색 하는 교회들이 거의 없죠. 현대 시대 맞게끔 이렇게 건축을 하고 나가는데,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성경 가운데서 보면 우리를 그렇게 아주 귀하고 보배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 말씀 같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떼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희는 내 눈에 내가 보기에 정말 보배롭고 존귀하고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였다. 우리를 정말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지켜보신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의 길에 레드카펫보다도 더 중요한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네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길이 되주셔서 우리가 가는 그 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우리의 인생의 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에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쫙 깔아놓으셨어요.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의 모습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예비하며 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는다는 그 믿음과 내가 말씀의 길, 그 길에서 서로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기는지 이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 자부심이 좀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세상적인 곳에 레드카펫은 밟지 못할지라도 그렇게 우리가 연예인 될 수 있으신 분들은 도전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또 대통령이 돼서 해외에 갔을 때 국빈대접으로 비행기 딱 낼 때 레드카펫 한번 하실 수 있는 분은 한번 해보십시오. 저에게서 대통령이 나온다면 가능성이 있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만 그래서 저도 말씀 들으면서 이번 주에는 제가 레드카펫 사다가 딱 성전 입구에다가 좀 깔아놔 드릴까 또 고민 많이 했습니다. 레드카펫이 비싸더라고요. 빨간색으로 칠해놓을까 또 그래서 또 다시 지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할까 하다가 안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에 서 있다는 거 내가 그만큼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받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받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오히려 기도함으로 좌절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의 응답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기도했다가 응답받지 못한 사람들 훨씬 더 많고요. 오히려 기도함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눌리는 사람도 많고,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기도가 되지 않아서 더 답답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함께 하시면서 항상 기도하도록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그런 상황의 여건을 계속해서 만들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끔 만드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기도에 응답이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만드는 그런 상황의 여건을 허락해 주신단 말이에요. 때로는 문제를 주고 어려움을 주고, 때로는 응답해 주지 않아서, 때로는 기다리라고 이야기하면서, 문제는 그 기도가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할 수 없는 그건 나약해지고 약해진 것이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기도의 초점은 주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의 응답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응답에만 초점을 두면 어려움이 있을 땐 기도하겠지요. 그럼 그 어려움이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기도를 멈추게 됩니다. 응답 받았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또 형편이 어렵게 만들거나 또 상황을께서 계속해서 기도하게끔 하시는데, 그 기도하게끔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의 응답이 있든 없든 그 주님을 바라보라. 그 주님을 바라보는, 기도의 훈련은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마가복음 10장에 가서 보면 부자와 천국에 관한 비유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부자가 와서 재물 자랑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그 재물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니까.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웁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 쉽다. 그럼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어느 누구는 바늘길을 낙타보다 더 크게 만들면 된다. 그럼 그런 바늘을 쓸 수가 없겠지. 어떻습니까? 근데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낙타를 실처럼 만들면 돼. 그럼 어떻게 돼야 돼? 낙타가 죽어야겠지. 낙타를 죽여가지고 바짝 말려서 막 그냥 밀대 밀어가지고 실처럼 만들면 그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겠지.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근데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러면 제자들 놀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누가 갈 수가 있습니까? 마가복음 10장 2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으로서 다 할 수 있다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재물이 있는 자도 부자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재물이 있든 없든 하나님과 함께하면 다 가능한 거예요. 곧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때 부자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진리는 기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기도에 응답이 있어도 없어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는 늘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것이 더 이상 내가 어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또 해야 되는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나고 영적으로 깨어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강현이라는 신학대학교 때 철학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책 읽은 가운데 이런 이야기였는데, 이론적인 무신론자들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과학자들도 하나님이 계심을 부인하지 못한다. 오히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사는 것이 더 무서운 적이다. 하나님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 어떤 세상적인 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 우리 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차피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과학자들도 하나님의 계심을 부인하지 못한다. 과학자들 중에서도요, 과학을 연구하다가 오히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네.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나 논리나 어떤 그런 과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증거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쉽게 해와, 하늘의 해와 달, 이거 도대체 어떻게 생겼느냐, 이거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들이 하늘이 우연히 생겼다. 하늘에서 큰 폭발이 생겼다. 그럼 그 폭발은 누가 생기는가? 누가 그 폭발을 일으키는가? 오히려 그렇게 연구를 하다가 과학자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은데, 오히려 우리가 믿음 생활의 가장 큰 적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사는 것이 가장 큰 무서운 적이다. 저는 그 말에 너무나 공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의 기독교가 왜 욕을 먹고 왜 핍박을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 애들이 욕먹는 이유가, 욕먹는 이유가 뭐예요?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정말 존재함을 믿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이 낀 가운데 길 가운데 서면서 정말 오베롭고 존귀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교회와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물론 외부적인 탄압과 억압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순간 욕은 할 수 있겠지만, 진정한 승리의 모습은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고 또 믿음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훈련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악기를 연습하고 외국어를 공부해도 처음부터 악기를 잘 다루거나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악기를 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연습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1년, 2년, 3년 지나야 조금 악기를 잘 다루고, 외국어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그런 외국에 대한 어떤 습득력이 있어도 그 사람도 계속해서 노력하고 말을 하고 공부를 해야 외국어도 잘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동차 운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자동차 운전을 배우고 면허를 받으면 합법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지만 바로 운전을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 연수를 받아서 계속해서 연수를 받고 그것을 반복해서 연습해야 운전에 능숙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허만 따놓고 이 운전하지 않으면 차를 끌고, 처음에 다들 그랬지 않았습니까? 면허 따고 처음에 차 끌고 나갔을 때 어떤 그렇게 두려움이 다들 있지 않습니까? 저도 면허를 처음 땄을 때 당시 그 목사님한테 운전을 배웠어요. 학원을 다니면서 면허증을 따고 목사님한테 연수를 받는데, 목사님 옆에 딱 앉아있고 연수시켜주는데, 이게 얼마나 목사님 운전을 같이 하는데, 이유는 단 한 가지, 교회차 운전할 사람이 없었거든요. 빨리 배워가지고 이제 교회차 운전해야 되는데 목사님 막 하시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드시잖아요. 연수시켜주는데 너무나 이제 목사님 옆에 앉는 자체도 부담스러웠고, 그런데 막 이 속도를 내라, 줄여라, 좌회전해라, 뭐해라, 깜빡이 켜라, 넣어라. 이게 가다가, 예전에는 이제 오토가 없잖아요. 다 수동이잖아요. 약간 언덕에서 시동 꺼먹고 있는데 뒤에서 차들은 빵빵 대지, 막 주위에서 그냥 식은땀이 막 나고,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그렇게 며칠 연수받고, 또 교회 집사 때 또 연수받고, 그 다음 주에 이제 바로 교회 전문을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운전하면 베테랑이죠. 아주 안전하게. 제 차, 글쎄, 그것도 그만이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또 운전대 지켜주시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과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내가 면허를 따는 것하고 내가 그 면허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내가 생활 가운데 운전을 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 우리가 기도한다. 기도해야 되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지요. 그 알고 있는 것하고 내가 실제적으로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오늘은 본 말씀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 생활이죠. 신앙 생활이란 말이죠. 내가 믿음이 있으면 생활은 뭐예요? 우리가 늘 일상적인 모습까지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오늘도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누구 만나야 되고 일해야 되고 이것이 생활이잖아요. 근데 그 생활을 하는데 믿음을 가지고 생활을 하느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생활을 하느냐. 그래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에요. 누가 그 단어를 만들어놨는지 정말 잘 만들어놨어요. 믿음 생활. 믿음이 있는 것하고 믿음 생활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다. 바오사들은 지금 오늘 분말씀까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생활을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 것인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는 바오사다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 권면하고 이제 끝 인사를 맺히는 마지막 부분 가운데 있는데요. 5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정말 너희들이 믿음이 있느냐? 믿음 생활하고 있느냐? 그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 너희 자신을 한번 잘 시험해보고 한번 확증해보라는 거예요. 근데요, 고린도 전서나 고린도 후서에 가서 보면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와 그 고린도라는 그 도시의 상황을 잘 보면 고린도 지역은 우상들이 정말 많았던 곳이 고린도라는 이 지역입니다. 그리스, 고린도, 이제 철학이 많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신들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곳에 가서 바오사다가 복음을 전가하는데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었던 도시 가운데 하나가 이 고린도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잘 읽어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가하다가 좀 실망했던, 야, 왜 이곳은 이렇게 복음이 잘 전가되지 않을까? 내 교회 생활이 힘들까?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믿지 않을까? 약간 절망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던 도시가 고린도거든요. 그만큼 우상 숭배가 난무했던 곳이 고린도예요. 근데 우여곡절 끝에 그건데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근데 그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어도 그 교회 안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오히려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는데 그 교회 안에 여전히 믿는다고 하지만 그 안에서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성적인 타락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가 딱 모여졌는데 그 안에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가 세워졌지만 그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적인 교리를 따라가고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혹시 막 거의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렇게 딱 이 째려보면서 앞에서 말씀 증거하고 교회 생활을 보면서 늘 반신반의하고 의심적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것을 이 교회를 온전히 생각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장이라고 해서 야, 우리 정말 이 모든 것이 사랑으로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아니하는 바오사의 안타까운 모습을 가지면서 고린도전서는 그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문제가 많았던 곳이 고린도 지역이었고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 모습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바오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정말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교리를 따라가고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고
또 우리를 믿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들은 우리의 믿음의 길을 늘 방해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정말 너희가 시험해보고 너희 자신이 확증해라.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라고, 나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확증해라. 바울서들은 이야기는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라. 꼭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분명히 내가 내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꼭 이런 이야기하면 그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항상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저 사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저 사람 믿음이 있는데 없는데, 저 사람은 뭐 주의를 잘 지키네 안 지키네, 저 사람은 주의를 잘하네 못하네, 저 사람은 봉사를 잘하네 못하네, 저 사람은 뭐 말씀대로 지켜 살아가네 못 사네. 꼭 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시험하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큰 교만이고 월권이에요.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거든요. 어떻게 죄인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성경 그 어느 곳에 다른 사람들을 평가해라, 판단해라, 심판해라 라고 이야기한 것들이 단 한 줄도 없어요. 바울사도도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 생활 잘하는데 너희 자신을, 너희 스스로 한번 시험해보고 평가해보고 확증하라. 너희 자신을, 내가 내 자신을 봐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을 봐야 되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시험해야지, 다른 사람을 시험하거나 평가해서는 결코 안 된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왜 네 눈 속에 있는 들을 보는 보지 못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허물이 있으면 허물이 있네 없네, 죄가 있네 없네, 말씀을 잘 듣게 안 듣게, 그것을 아주 조그만 것까지 그냥 뒤집어내서 그냥 밝히려고 하면서 정작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우리 눈 속에 뭐 들보가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큰 연약함과 부족함과 티와 허물이 있는데 그것은 보지 못하고 왜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있는 그 티만 보고 있느냐.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떼라.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을 항상 비춰보는 거예요. 그 말씀을 거울 삼아서 항상 내 자신을 항상 진단해보고 내 자신을 항상 평가해봐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요?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많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세상적으로 따라가는, 세상 교리를 따라가고 이단 사상을 따라가는, 또 사단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많은 그런 어려움과 문제가 있는다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정말 믿음 안에 거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 자신 속에 내 자신 한번 딱 집어넣어서 한번 잘 내 자신 한번 보란 말이죠.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정말 우리를 정말 귀하고 고배롭게 여기신 하나님이 예배하는 모습, 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우리는 분명히 또한 세상에 나가서 분명히 살아야 됩니다. 늘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서 살지 않습니다. 우리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분명히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된단 말이죠. 오늘부터 당장 가서 가정 가운데서, 내일부터 당장 직장 가운데서, 삶의 터전 가운데서 우리는 분명히 세상을 살아가야 돼. 그러면 그 세상 속에서 나를 한번 쭉 집어넣어 봐서 정말 내가 그 세상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정말 믿음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 자신 한번 잘 보란 말이지. 그리고 우리 자신이 확증해라. 내가 믿음 안에 거하면서 살아간 사람이구나, 아니구나. 아니면 어떻게 돼?
내가 정말 믿음 안에서 믿음 생활을 잘 못하고 있구나,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구나 라고 깨달아지면 어떻게 해요? 그럼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믿음 생활, 신앙생활 잘할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는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가지 못하는 많은 유혹과 밀들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게 증거로 나타나잖아요. 우리 안에서도 자꾸 기독교 믿는 사람이 점점 줄어갑니다. 네, 보면 알잖아요. 믿는 사람 계속 줄어가요. 교회 문은 계속해서 닫아놔요. 닫혀집니다. 물론 새롭게 열려지는 것도 있지만 새롭게 열려지는 곳보다도 닫혀지는 교회 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더 그렇겠지. 왜? 믿지 않아도 충분히 이 세상을 살아갈 이유들이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 없어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근거들이 갈수록 점점 많아져. 그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말씀이 필요 없는 거예요. 어딘가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정말 그것에 얽매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것이 내가 뭔가 얽매여서 내 자유함이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더욱더 믿음을 가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나는 정말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가? 누가 이야기하면 그쪽 따라가고, 내가 말씀 하나 붙들고 그 말씀 하나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나의 연약한 모습이 있다면, 다시 내가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자신을 그 말씀 가운데 확증시켜서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믿음 안에 거하는, 믿음대로 살아가는, 믿음대로 생활할 수 있는, 말씀 하나 붙들고 내가 그 말씀을 지키기에 정말 몸부리치며 애써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믿음이 없다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하시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 그런 하나님 믿고 나가는 자, 그런 하나님 믿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럼 내가 그 하나님 믿고 나간다는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하나님 믿는 자는 믿는 자의 삶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러면 내가 먹든지 거기엔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마실 때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일할 때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가는 그 가정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직장 가도 일할 때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고,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분명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먹는 것도 믿음대로 먹겠지. 왜? 하나님이 거기 계신데. 마시는 것도 믿음대로 마시겠지. 일할 때도 믿음대로 일을 할 것이고, 말할 때도 믿음대로 말한단 말이야. 그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바울서도 오늘 본 말씀의 뒷부분에서는 또 하나의 질문을 이야기하네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분명히 알아라. 그렇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서들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분과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가면 그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예수님을 영접한 거하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삶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믿음이 있는 것과 믿음대로 사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말씀드렸듯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과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분명히 믿어서 그 믿음대로 사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믿고 나가는 삶의 모습은 그에 따른 반드시 열매가 맺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는 그 삶 가운데서 말씀대로 사는 열매가 반드시 있다. 반드시 있다. 근데요, 바울서도 그 뒷부분 이야기는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보면서 마지막 부분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믿음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삶 가운데서 나의 삶 가운데서 그 말씀 하나 지키면서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쉽게 버림받은 자라는 것은 너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없다. 하나님 나라가 없다. 구원이 없다. 천국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버림받았으니까.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의 삶에 분별시 무엇을 통해든지 어떤 삶의 열매, 결과가 나타난단 말이죠. 쉽게 도둑질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 붙들고 나가면 삶 가운데 도둑질하지 아니하는 열매가 맺히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나 계속 도둑질만 하고 다녀. 그럼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잖아요. 말씀 하나 그 하나 말씀 지키지 못하면. 안식일을 구별되이 거룩하게 지켜라.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우리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안식일, 주일에 무슨 수에서 지키고 나가는 그런 말씀 모습, 그 삶 가운데 열매가 나타난단 말이죠. 부모를 공경해라. 주의 말씀입니다. 그럼 어쨌건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 애써 나가야 되잖아요. 하나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 하나 지키려고 힘써 나가는 거죠. 근데 부모는 그냥 다 신경 쓰지 않고 아든지 그냥 하고 분명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빨리 완전히 버림받기 전에 다시 내 자신이 정말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 그러면 부모님을 잘 공경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든지 능력을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런 부모님을 바꿔달라고 하든지 그 부모님을 예수 믿게끔 해달라고 하든지 뭔가 기도함으로 그냥 그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뭔 기도에 그런 응답이 없겠지. 한 주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번 한 주간은 우리 자신 한번 잘 시험해 보십시오. 내게 세상 가운데서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면서 그와 함께 말씀의 열매를 맺혀나가고 있는지 한번 잘 시험해 봐요. 잘 가정에서 직장 가운데서 먹고 마실 때 말할 때 내가 정말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지 한번 잘 시험해 봐요. 그리고 나서 모임 가운데서 나 말씀대로 살았다. 말씀대로 살았더니 확증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못 살았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냥 원수를 사랑하고 싶은데 그게 뭐 쉽게 됩니까? 하루아침에 됩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있는데 집에 원수가 있는데 사랑하지 못했어. 그거 확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백하고. 그럼 어떻게 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지.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지. 근데 기도도 하지 않아. 그럼 평생 원수 사랑할 수 없지. 원수는 멀리 있지 않지요? 원수는 어디 있어요? 가장 가까이. 내 옆에 있잖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원수지. 멀리 있는 사람은 원수가 될 수가 없어요. 전라도에 있는 사람은 나의 원수가 될 수가 없어.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원수가 됩니까? 나의 원수는 가장 가까이 내 옆에 있어. 내 가족, 내 자녀, 내 부모. 원수. 그 원수를 사랑해야지. 어떻게 사랑할지. 그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지. 이것이 믿음 생활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생활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계속해서 훈련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꾸준히 10년, 20년, 30년 꾸준히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어떤 교회의 어떤 생활 가운데 패턴은 거의 일정하잖아요. 일주일씩 돌아가는 것이 패턴이 일정하잖아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세상에 살다가
조금 힘들 것 같으면 수요일 나와서 또 힘을 얻고, 그거 안 될 것 같으니까 금요일 나와서 막 하나님께 그냥 매달려 기도하고, 그러다가 또 주일 나와서 또 힘 얻어서 세상 속에 살아가다가, 또 안 되면 다시 말씀 붙들고, 또 안 될 것, 안 되는 것이 있으면 또 금요일 나와서 기도하고, 이 패턴이죠. 이 계속이 돌아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늘 반복되는 그런 삶의 모습 가운데서 무료함을 느낄 것이 아니라 그 반복되는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 가운데서 늘 힘을 얻어서 갈수록 강팍해지고 악해지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 이번 한 주간 그 말씀으로 승리하고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 말씀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